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이 19절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은 바로 5장 지금 전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 바로 너희이고 14절에 보면 세상에 비친 자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그 지켜야 될 상황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현재의 우리에게 임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적으로 천국을 바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실제 내가 체감하는 삶을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내 인생에 지금 있어 이걸 체감하고 살지 못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런 자식을 가르쳐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지만 참 그 못된 아이 아닙니까? 그 인생에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현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여기서 다스린다는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꽃도 돌보시듯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있지요.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꼭 버려진 고아 같은 느낌이 들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환경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 이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환경이나 상황의 여러 어려움 위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환경과 상황이 도리어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 잡혀 들어가 살면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런 그 생각이 그냥 든 것입니다. 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조건으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 받으려고 계명 지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요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면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압니다. 부모가 얼마나 그냥 새벽기도 나와갖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압니다.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진짜 부모 덕분이구나. 못 먹고 못 입고 내 입에 좋은 거 넣으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부모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만 커지는 거죠. 부모가 내 인생에 쓸모없는 분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네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맛을 못 느껴. 예수 믿는 그 깊이를 너 경험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그 높고 그 깊은 구원의 참맛을 네가 도무지 못 느끼고 살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19절에서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지킨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죠. 이미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지만 여러분 율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의식법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의식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제사법,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음식은 먹어야 될 음식이 뭐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뭔가? 이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법은 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의식법이 뭐냐? 그러면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구약의 의식법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구원자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는 바로 설명이 의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오셔서 이 의식법을 완전히 지키십니다. 제사법과 절기와 음식법을 쫓아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 의식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과 저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오직 뭐만 합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피를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불러내는 겁니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신약의 예배는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바로 보좌 앞으로 불러내므로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즐겁게 나가야지요. 즐거이 나가야지요. 기쁘게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 때 즐거워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올 때 여러분과 제가 늘 추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내 언어에 기쁨이 있는가? 내 행동에 기쁨이 있는가? 내 표정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헌금을 챙겼는가 안 챙겼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챙기는 거예요. 이걸 챙기는 이걸 챙기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 된 사람은 기쁘게 나오면 안 돼요. 두렵고 떨부러 나아가야 돼요.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는 어떻게 들어가요? 죽냐 사냐로 들어가요. 들어가 갖고 죽을 수도 있고 살아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고 인정하면 그는 살아서 나오고 거룩하다고 인정 안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살아있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 갈고리로 긁어낼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고 소리 안 나면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꺼집어내면 죽으니까 갈고리를 넣어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렇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시내산에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중에 임재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웠더래요. 공포예요, 공포. 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예요, 공포.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즐거이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왜요? 예수 피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죄인을 향해 나오는 모든 저주를 이미 담당해 버렸어요. 그러니 내게는 저주가 없죠. 심판이 없죠. 그러니까 즐거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 때 절대 여러분 여러분 슬픈 언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이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행동이요 그냥 그 의기소침한 행동 취하지 마세요. 즐겁게 나오세요. 즐거운 표정으로, 즐거운 언어로. 그래서 성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쁜 소리로 그냥 기뻐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냥 표정도 즐겁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말도 그냥 건들면 그냥 욕해 버릴 것 같아 갖고 건들 수가 없잖아요. 표정을 보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지금 장례식 하다가 오신 것 같아. 행동을 보면 그냥 실패를 한 10번을 하고 온 사람처럼 어깨를 쭉 누리고 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어깨 펴고 와. 어깨 착 힘주고 와.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리고 나는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게 스바냐 말씀이잖아요. 이게 스바냐 말씀 3장 20절 말씀만 읽지 말고 그 앞에 주님이 요구해요. 너 어깨 펴고 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우리는 뭐 수요일 때, 뭐 새벽에 나올 때, 우리는 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 말은 뭐예요? 기뻐해도 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 얼굴 펴도 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 기쁜 말 해도 돼. 너 긍정적인 말을 해도 돼. 너 적극적인 말을 해도 돼. 희망의 말을 해도 돼. 뭐 그런 말이 뭐냐면 예배하자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이후부터 구약은 제사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면 순서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나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 우리 순서를 정합시다. 오늘 데이트 순서. 그래가지고 잠시 묵상합시다. 뭐 이렇게 데이트하지는 않잖아요. 데이트하지는 않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커피 마시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뭐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그냥 순서를 둔 거예요. 순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질서를 위해서 순서를 둔 거예요. 순서를 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서 때문에 순서를 따라 예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순서마다 바로 임재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헌금 시간을 통해서 광고 시간을 통해서 또 축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우리가 바로 계명을 지킬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함축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뭐 어떤 분은 나 헌금 많이 했어요. 이런 분 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해서 늘 기도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에 나와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성경책 읽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체를 가진 우리가 사랑합니까? 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를 가진 자가 볼 수도 없고 여러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분 손을 잡을 수도 없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또 손을 잡아도 느낌이 없고 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섹스피어를 사랑한대요. 그의 글을 보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글을 볼 수도 없고 여러분 글을 만질 수도 없죠. 근데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존경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친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섹스피어가 내 앞에 살아있어야 내가 친절을 베풀든지 그에게 내가 오래 참든지 온유하든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인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즐거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법이 뭐냐면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겠어요? 그럼 즐겁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 방식이 뭐예요? 즐겁게 나가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은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남자 사랑이나 여자 사랑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자가 남자 됐다, 남자가 여자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남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줄 때 행복해요. 줄 때 행복해. 남편은 월급 줄 때, 아내한테 월급 줄 때 진짜 행복해요. 돈 줄 때 행복해요. 아내한테 선물 줄 때 남자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행복하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남편한테 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남자는 행복해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 받을 때 행복해요. 여자는 선물 받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이걸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교회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내게 준 것을 무조건 기뻐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쩌냐면요, 남편이 꽃 사다 주면 뭐라고 꼭 말하냐면은 돈으로 주지. 그래요. 당신 우리 경제 형편 알아? 지금 꽃 사고 낭만을 지금 노래할 때야. 지금 애들 지금 학원비도 못 주는데
돈 줘, 돈 줘. 이런 거 씨앗 드는 거 사오지 말고 이래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이 식으면 그래요. 그 남편들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주기 싫어해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딴 여자한테 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뭘 주든지요, 그냥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감탄해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든지 기뻐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는 거죠. 하나님을 받는 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일하셔.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 너 기쁘냐?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계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내 된 교회가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 반응은 절대 하나님에게만 반응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까지 반응해요.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화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실제화돼요. 풍성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오늘 100번만 해보세요. 희한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넘쳐갖고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근데 아내들은요, 요즘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해갖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인데 남편을 미워해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해요.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집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소리치는 게 엄마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그만 가져. 제발 좀 나한테 신경 꺼. 요즘 자식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엄마가 스토커라니까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사인 주죠. 네 아빠는 너를 안 사랑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걸 빌어먹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랑인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만 있으면 살아. 그래요. 세상에 이런 못돼 먹은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좋아 막 안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생겨요? 성도 사이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고슴도치 사랑 같아요. 가시가 잔뜩 난 사람들끼리 서로 애로우니까 우리 사랑하자고 달라붙어요. 그럼 서로 찔러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말씀 세 가지가 바뀌어요. 뭐냐면 말이 기뻐요. 표정이 여러분 기뻐요. 행동이 기뻐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러면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골로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야, 너 표정 관리해라. 야, 너 말 관리해. 너 행동 관리해. 너 행동이 기뻐야지. 표정이 좋아야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더 좋은 의라는 건 뭐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뭐 3시간 기도하고 뭐 이곳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애국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봐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은 크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아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다 뭐냐면 이웃한테 좋은 말하고 살아라. 야, 표정 관리 좀 잘해라. 야, 너 행동이 기뻤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뻐해도 돼.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의지로 그 의도대로 읽으면 이런 말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원했어. 그래서 너는 기뻐해도 돼. 너는 감사해도 돼. 네 삶이 힘드냐? 아니야. 너는 기뻐해도 되는 사람이야. 너는 표정을 늘 행복한 표정을 지어도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나 링컨이 말한 것 같이 40살 이후부터는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힘쓰고 살았는가, 얼굴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얼굴 보고 회개하세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주님 내가 얼굴 확 펴고 살아도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주님 사랑을 안 받는 사람처럼 얼굴 찐찐하고 살았네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서 내가 얼굴 펴고 살아도 되는데 안 그러고 살았네요. 아이고 이거 회개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연습에 관한 이야기도 또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신비한 은혜, 신비한 인생을 오늘 또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말이 기쁘고 표정이 기쁘고 행동이 기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 그것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일 또 주일인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 경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